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지요. 나폴레옹입니다. 제가 8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유명했던 나폴레옹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를 이 시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의 원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금방 떠오르시나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가 승승장구를 하면서 싸우는 전쟁마다 정말 백전백승을 이룰 때에 또 이제 러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이들을 급습하기 위해서 5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또 산맥을 오르기 시작을 하지요. 이때는 큰 추위와 그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씨가 좋지 않고 또 산세가 험악한 이러한 때에 이 정예병을 데리고 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과 추위 속에 또 쓰러져가는 이들을 다독거리면서 겨우겨우 정상에 이르렀는데, 그 정상에 이르렀을 때 러시아 군대의 요새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자 이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 산이 아닌가벼. 이 한마디에 이 산에 올랐던 50명의 정예병 중에서 반수가 죽었다고 하지요. 이후로 다시 방향을 정해서 남은 군대를 추스려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는데 또 나폴레옹의 한마디에 남은 군사의 반이 죽고 말았다고 하지요. 그 말은 아까 그 산인가벼. 제가 유머를 잘 하지 못해서 평소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유머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요즘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속없이 한번 유머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내린 결정에 무고한 수많은 생명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이야기,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우리는 한낱 유머로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방향을 모르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이끄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죽음의 길을 향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K-방역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K-방역, 한국식 방역이라는 뜻이지요. 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표준 사례로 삼을 만큼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대응 방법과 그리고 이 방역 체계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모든 힘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연일 감염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다시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기독교 계통의 이단 신천지 때문이었고요. 이번에는 보수 정권과 이해관계를 결탁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의 때를 제대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신의 유익에 맞게 왜곡시키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지요. 결국 이들이 선택한 방향 때문에 생명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반성이나 어떤 책임의식을 보여주기보다는 여전히 변명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큰일이 난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13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보내지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들이 돌아와서 가나안에 본 것에 대한 정탐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한 내용을 아주 생생하게 이 모세와 아론과 회중들에게 전달을 해주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고 증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소망하도록 이 백성들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정탐꾼은 그 땅의 성읍들이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 거주민들을 줄줄이 열거하면서 크고 강하기로 소문난 아낙자손, 아멜렉인, 햇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인,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다고 열거하면서 이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기에는 너무 힘든 땅이라고, 전쟁을 벌이면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 정탐꾼들 중에 이 갈렙은 다른 견해를 말하지요. 갈렙은 즉각 모세 앞에서 동요하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서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반박합니다. 그리고 동요하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그 땅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고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말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박하면서 갈렙이 백성을 설득하게 사용했던 단어들과 동일하게 이 갈렙의 주장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갈렙과는 정반대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네피림의 거대한 신장과 체구에 견주어서 그들은 스스로를 대단히 미미한 곤충인 메뚜기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상대가 안 되니 가나안 땅의 정복은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들의 거듭된 이러한 주장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아우성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서 내용입니다. 모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이제 끝났다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불가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이들의 통곡과 외침을 통해서 상상이 됩니다. 이들의 소리 높은 아우성과 통곡은 그동안에 그들의 소망이 되었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삶은 불가능하고 결국 자신들에게는 죽음만이 찾아올 것이라는 죽음의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 지금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힘든 여정 끝에 마침내 이 시내 반도에서 비옥한 지역 중에 하나인 이 가데스, 즉 약속의 땅 경계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곳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은 약속에만 등장하는 먼 나라였던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확인하고 소망을 붙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정복의 전쟁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중에서 지휘관들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그 땅의 평지와 산간지방을 모두 살펴서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또한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하도록 하면서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도록 하고 모세는 이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자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의 실제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가나안을 사는 삶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형편과 땅의 풍요로움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를 회중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더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40일 동안 가나안의 곳곳을 살펴보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왔고 또한 그들이 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서 그들이 돌아본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증언하였고 그 땅의 과실은 분명한 그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탐의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다 라고 악평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라 하면서 미미한 존재로 자아상을 축소시킵니다. 안악자손이라 하면 고대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장대한 신장을 가진 그러한 네피림의 후손으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결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거주민을 이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들의 객관적인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의 리더를 부르셔서 이들을 보내신 것은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도록 하신 일은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여부는 정탐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판단의 가치를 더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서 판단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대적을 눈앞에 두고 직접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져서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날 때요. 첫째로는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상황이 일어나는 것들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에 따라서 부풀려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이나 판단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염두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눈앞의 문제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땅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실적인 판단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각지파의 리더들과 같은 사람들의 말이 우리 귀에 들리고 여기에 현혹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에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맞는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말을 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 있게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피해야 할 때와 맞서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말의 뜻은 두려움의 실체를 제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줄이고 또 감지되는 위험에 맞서야 할 때가 있고, 또 한편 작아 보이는 위험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오히려 이 두려움을 피해 가야 될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시작된 불에 무조건 두려워하면서 피한다면 안 되겠지요. 맞서서 얼른 이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불이 났다면 진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얼른 피해야 될 때이지요.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위축된 일상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 두려움의 크기를 크지 않도록 두려움과 맞서야 할 때도 있지만, 이 코로나19의 위험 앞에서 제대로 이 여러 가지 방역 수칙과 여러 사항들을 무시한 채로 대규모의 집회를 강행하거나 이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본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서로 일치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이 있는 기름진 땅, 견고한 성읍들과 크고 강해 보이는 신체를 가진 거주민들이 가나안에 존재하는 것은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요의 땅이지만 이들이 가나안 정탐 중에 보게 된 이 두려움의 대상을 놓고서 12명의 사람들과 2명의 사람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한편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민과 상대가 안 되는 이들이니 이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상대가 안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서 같은 이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이 두려움 앞에 물러설 때가 아니라 두려움을 맞서 싸울 때라고, 나아갈 때라고 온 힘을 향해서 이스라엘 작성들에게 이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패전 상태에 놓인 죽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옷을 찢음으로 인해서 참남한 그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지게 되었으니 지금 두려움에 흔들려 물러설 때가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 나갈 때라고 이들은 소리를 높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테니 두려움을 키울 때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주는 그 두려움에 불가능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감지되는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실을 근거로 진실을 왜곡시키고 과장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문은 물론이고 기독교계 신문도 왜곡된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고 신앙이 깊은 전문인 인사인 듯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조언하는 영상이 또 글들이 카톡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하면서 이들이 하는 충고를 듣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이 사회가 앞으로 무너질 것처럼 지나치게 공포와 두려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하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미신적이고 이단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전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려움을 과장시켜서 키우는 것도 또 두려움을 축소시켜서 무시하는 것도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죽음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장벽을 만났을 때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방향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이들이 밤새 통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면서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까지 데리고 와서 저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는지 아내와 자식들을 다 빼앗기게 하는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온 백성들은 이어서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참남한 소리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할 말을 잃고 땅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간절한 호소가 이어집니다. 이들은 슬픔에 겨워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능히 우리를 인도하실 터이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설득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흠하게 나타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살지만 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탐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의 종되었던 모습을 벗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길을 우리는 반복해서 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하는 것은 억압과 불의와 폭력에 길들여진 그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다시 죄악의 삶으로, 고통의 삶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살도록 하게 하신 사랑과 자유와 평등과 이 평화의 새하늘 새 땅을 포기하는 과오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가진 이성과 과학과 인간 존엄에 대한 이식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해나 지식보다 훨씬 더 넓고 크게 깊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의 속도는 더하고 있고 여기에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층 크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130여 년의 순천중앙교회 역사상 기록에 남을 교회 안과 밖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필요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보아도 불과 6개월 전과 다르게 교회 출입도 예배에 대한 방식도 각 기관들의 운영들도 크게 달라졌고요.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생각도 예배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의 폭도 깊이도 앞으로는 더욱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 교회의 교육, 교회의 전도, 교회의 선교 이게 어떠해야 되는지 우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와 위기의 도전 앞에 익숙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들을 온전히 구현해 나가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모여야 하겠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을 따라가면 죽은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개인의 영혼이 죽게 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교회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 붙일 곳을 잃고 상처와 방황 속에서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흔들리는 교우들이 계신 줄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고민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어렵게 하는 여러 위기들 속에 먼저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루기 위한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여서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않을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늘한 눈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죽음의 고통의 땅 애굽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의 땅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향하여 뭉치면 모두 죽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도 사회의 위기도 전 지구의 위기도 우리를 위협하게 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의 애굽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큰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저희의 갈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과 거짓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통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두려움 속에 저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